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잠시 멈춰서면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은혜는 과거의 중요한 어느 시점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웠을 거야. 은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분기점과 같은 순간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우리는 늘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방향을 턴하게 만드는,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감동적인 드라마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기억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을 멈추면 소중한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잊었던 고통이 다시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고통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트라우마, 바로 상처의 기억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불길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회가 왔을 때 주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전하고 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하지도 않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분화되듯이 딱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단순하게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유형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후자의 유형은 빼고 전자의 인생만 가득하길, 그 은혜의 인생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 속에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인생의 중요한 은혜의 분기점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내면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욕심과 조급함, 미움과 분노, 걱정과 불안의 소리를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잠잠히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은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례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죠. 바로 그들은 그렇게 성급하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교회 역사에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을 보면 10장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10장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일의 의미를 해석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도 함께 그 해석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5절,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안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만 가득 채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성령이 다시 말씀하시죠.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환상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앞장이 10장 17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끝난 후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도 3번이나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요, 내 생각과 다르다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딱 일치가 되면 따라갈 텐데 내 생각과 다르면 주저없이 거절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심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강한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한 확신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도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더 중요한, 더 상위 가치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여전히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서 이방인을 상대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맴맴 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땅은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적대적인 사마리아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미움, 걱정과 불안이 만들어낸 그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자기 중심의 그 소리에 귀와 눈이 마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소리만 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판단하고 결정하면 오늘이 바로 뼈아픈 슬픔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12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무난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10장에서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10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읽히시잖아요.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 말씀은요, 누가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 와서 기다릴 테니까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성령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우선 나가봤죠.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자기가 행한 것이었다라고 그 해석이 첨가돼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들이 모두 성령의 계획이었고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본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강력하고 완전한 힘을 가지고 계셔도요, 우리 자신이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향해 외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에게 왜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율법을 중심적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뭔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과정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이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다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7절에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막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까지 비난했던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할레파 그리스도인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음이 생겼고 그 깨달음이 바로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1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이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소한 오해와 다툼으로 끝나는 어떤 해프닝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사건 때문에요,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교회들이 세상 각지에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렇게 다투게도 하셨지만 또 그 다툼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의 전도 역사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하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때문에요. 누군가는 그 훗날에 누군가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값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나와 관계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소중한 의미를 알고 계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삶의 변화, 인생의 반전을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신비는 성령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늘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순종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요, 이건 중노동이에요. 며칠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이 일이 성령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성령의 그 이끄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치 이를 악물고 애를 써야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여전히 부담감과 이를 악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오늘의 의미, 지금 삶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훗날 그때 뭘 했지? 아무 의미 없는 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의미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때 마음만 고쳐먹었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욕심도 외치고요, 불안도 외치고, 분노도 외치고, 억울함도 외쳐요, 낙심도 외쳐요, 두려움도 외칩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분별하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라디오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안테나가 망가지면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테나가 없는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 자동차의 라디오가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요, 자기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들은 복음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통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민족의 자존심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 이기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행할 때요, 주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요, 내 생각이고 내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주의 말씀이 바로 안테나예요. 주의 말씀과 무관한 나의 내면의 소리는, 이거는 다 육적인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유익하게 하는 일은요,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일대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좀 피해를 봐도 나하고 우리 가족은 유익해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늘 조금 힘들더라도 상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일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정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항상 세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정말 간신히 의심하다가 간신히 성령인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위를 꾸준히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바 무두장이 그 해변가에 있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식한 사람은 아니고 실수도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안 하다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결정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세요. 예배 시간 정중하게 지키세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런 정성 없이는,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행동으로 성령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 일상, 그 신앙의 루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은 절대로 갑자기 어느 날 반짝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꾸준한 행동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이 바쁘시더라도 늘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고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왜? 위대한 사역의 힘은, 그 권능은 바로 그 기도에서, 그 꾸준한 기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자기 욕망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0장 오늘 본문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한 이름을 반복했을까? 무두장이 시몬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바에 있는 어느 성도 집에서 머물렀다 해도 전혀 해석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10장은 무두장이 시몬 얘기를 했을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수많은 교인 가운데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요,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마름질을 해서 가죽을 파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잡아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이 동물은 거룩한 동물이고 저 동물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이면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 없을 때 이름 아닙니까?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 자기 이름과 똑같아요. 수많은 집 가운데 무두장이 집, 시몬 집에 유숙하게 한 것은요, 베드로야, 네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거룩한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 이방원은 전하지 않고 유대인만 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을 텐데 그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던 거죠.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꽉 막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맡길 수만 있다면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감동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